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필리핀 교회와 또 사역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하지만은 그곳에 있는 또 도울 자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 영혼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직접 주님의 입술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 이 그냥 성경 이 말씀만 읽어봐도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게 뭐 못해고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거 읽으면 설교가 끝이요. 그대로 주님이 여기 1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 중에 왔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이제 남은 자들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11장 1절에 처음에 말씀하는 것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오나 그랬잖아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 질병 그 죄를 감당하시고 이 땅에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감당한 이 세상, 다시 말하면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에 온 목적이 목적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멸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광야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악한 세상 원수 마귀 사탄의 지금도 뭡니까? 그들은 불법자입니다.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뭡니까? 계속 그들은 불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속이고 불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불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신앙생활 방해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멸망이요. 타락의 결과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앞에 창세기 처음에 읽어보면 거기에 아담과 하와 얘기가 쭉 나오면서 처음으로 타락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도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처음부터 저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니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속았다는 거지. 그 뱀은 그 상징하는 거예요. 뱀이 뭐 마귀라는 게 아니라 그 뱀의 상징이, 보세요, 실제로 징그럽잖아 뱀이. 아니 왜 호구 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짐승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그 뱀? 또 성경에 보면 용 이런 게 나오잖아요.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쳐다볼 때 혐오감을 느끼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이 딱 그 뱀을 보는 순간에 야, 뱀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인류에 없을 겁니다. 징그럽고 싫어하는 거예요. 뱀은. 그러나 뭐예요? 인간이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니까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이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고통입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만이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에덴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다 주셨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판을 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존재는 완전한 겁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 이거는 아주 우리가 쉽게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주님께 영광. 영광이란 말은 더 보탤 수도 없고 거기에는 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뺄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완전한 세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다 만들었잖아요. 다 준비시키시고 인간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이 와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고 멸망에 가는 그들 영혼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오늘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뭡니까? 성천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기도를 중보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못 들었지만은 그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도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 그래서 받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왜?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바로 우리를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야지. 왜 이 땅에 힘든 세상, 어려운 이 세상에 왜 두겠어요? 그건 뭐야?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 지금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면 이 교회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 그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1년 동안 쭉 보내면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일을 잘 주님 뜻을 받들어서 올 한 해를 지냈는지, 참 이런 것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희지로 그래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그래도 이 말씀을 오늘 보니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있구나.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이 사명을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오늘 이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주님은 이제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세상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말이지, 부모가 그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날 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정말 힘들겠어요. 주님 심정도 똑같은 겁니다. 왜? 많은 그런 신앙생활에 또 이 영적 생활에 그런 어려움을 다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봐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도 뭡니까?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이란 말을 여러분 잘
요즘 잘 안 쓰잖아요. 법률적인 용어로 보존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사 보존하사 지켜준다는 거죠. 지켜준다는 거. 왜? 많은 세상의 무리들이 악한 원수들이 그 영혼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영혼도 그들 영혼이 멸망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그런 믿음, 그 간절한 소망이 오늘 여기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쭉 구약부터 신약으로 읽든지 계속 보면은 이게 무슨 사건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지금 길이 있는 거예요. 길. 그 길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면은 길이 있잖아요. 대로가 있고 좁은 길도 있고 있잖아요. 그 길이 뭡니까? 이런 성경에는 결국은 무엇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오느냐? 이런 분이 오고 계시다는 거야. 계속 그분이 그 길을 통해서 오고 계시다는 거야. 그걸 구약 성경부터 계속 그 창조의 시작부터 타락하면서 그 다음에 그 피 흘리는 그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동물들을 피를 내게 해서 대신 죽게 하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계속 이렇게 오잖아요. 신약까지 이렇게 오면서 뭡니까? 무엇이 지금 오고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 길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봤잖아요. 응? 마리아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다 깨지 않고 그대로 이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계속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셔서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계속 하시다가 이제 바로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뭡니까? 오실 그 예수님 바로 메시아가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오늘 뭡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비록 세상에 우리가 제약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오늘 이 길을 하나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우리 위해서 그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100% 이루어집니다. 100%. 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요 계속 읽어봐요. 계속 읽어봐. 계속 읽어보면요 이게 어제 읽고 오늘 또 읽고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워.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 여기 무슨 뭐 해설이 뭐 필요 있어요. 지금 이게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가 목에 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는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안 태어나는 것이. 왜? 성경은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고의성을 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고의성의 죄는요, 이거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탄적인 죄라고 그랬거든. 그 이런 사람은 가능해. 주님, 오늘도 또 내가 정말 또 속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믿음에 본이 못되고 정말 바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엉터리로 내가 세상 죄에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를 죄로 오는 이 고통, 마태복음에도 5장에도 말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죄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고통이 죄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는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그 자유가 귀한 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요, 오늘 우리 영혼에게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을 보내면서요, 그런 생각해봐요. 주님 기도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40일 기도 이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생각해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또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의 모든 총체적으로 다 제일 위에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최종적으로 뭡니까? 그것이 쭉 올라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저희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막 기도도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그 심령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거운 그 마음을 다 하나님 헤아리시고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나도 어떨 때는 힘들고 그럴 때는요, 여기 땅바닥에 이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30분이든 안 될 때는 1시간에도 엎드려 있는 거야. 엎드려 있어요. 엎드려 있으면요, 그렇게 오래 한 10분, 20분만 엎드려 있어 보세요. 금방 우리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야,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어저께 우리 여기 내가 거기 청년들 보고 감사하고 그 뭐야 이렇게 쓰라고 해서 오늘 저기 우리 그 희영이가 이렇게 다 써놨길래 내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참 재미있게 썼더라고, 원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지금도 이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뭡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있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것도 빼낸다 그랬다고. 반대란 말이요. 세상하고는 반대요. 세상에는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영적인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있는 자에게는
더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모하는 만큼, 주를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로,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지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이제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약이 곧 온다는 얘기도 있고, 무슨 계약했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약이 온다 이게 아니라 약이 와야 돼. 이게 와가지고 직접 맞아야 된다고. 지금 뭐 유럽이나 이 다른 나라들은 계속 이걸 지금 접종하잖아요. 우리도 빨리 접종해야 돼.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되고, 이거 요양원이나 이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사망한대. 내가 아까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 이게 의학적인 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을 다른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샘플로 이거를 해부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넘어가는 이 기도가 그 숨이 끊어질 때 이 기도에 목이 넘어가는데 이 기도가 다 막혔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기관지나 이런 데가 다 바짝 마르면 이 바이러스가 더 침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편은 1%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일단은 뭡니까?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백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속히 이 코로나가 다 끝나서 종식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이야, 소망. 그래서 이제 13절에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준다는 것은요, 예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 알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새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새 소망,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소망이 돈이 아니야. 소망이 세상이 아니요. 그 소망은 금방 무너져. 그런 정도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 다 썩어지는 거, 그거를 소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희망도 되겠죠. 우리의 바람도 되겠지. 잘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다
다 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리랍니다. 이건 뭡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바로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많아도 소망에 있는 사람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야, 그래도 예수가 소망이구나. 예수가 소망이구나.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가 소망이구나. 나에게 천국의 비밀이 있구나. 천국의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구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이 모든 우주가 없어질 때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돌림받는 백성들이 우리가 그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고 오늘도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대속하셨사오니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도 그 은혜 받은 자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이 이 시간에 회복되어야 되게 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보고 이 땅에서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뭡니까?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과 보장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소망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피 흘린 예수가 내 죄를 사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또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죽어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뭡니까? 모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오늘 그분이 뭡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된 걸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세상이 뭐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 이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응? 애매히 고난을 받아나. 이유 없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뭐 그가 무슨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있다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핍박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에 보세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속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뭐야? 마귀가 먼저 알아본 겁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징계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와 같이 너희도 지금 세상에 있으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그런데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입니다. 저들이 저 고통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저들을 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 다 그냥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잘 내가 읽어드릴게. 우리 매일 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이게 첫 번째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적 신분으로 이 진격해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뭡니까? 우리 사람으로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우리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지배했던 인간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오시며,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이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거야. 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기도문을 말이죠. 참 이게 우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막 급해가지고 팍 끝내버리는데 그냥 끝낼 게 아니야. 이거는 이 말을 이 하나님이 이 지금 메시지를 이 깊이 이걸 주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이걸 깨달으면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응? 인간을 너무 잘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응?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응? 우리 어떤 사람이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된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우리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 사하여 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여기 지금 주기도문에 지금 바로 나오는 것이 이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죄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바로 이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낭떠러지요. 천길 낭떠러집니다. 여기서 조심 걸어가는데 여기서 발을 헛디뎠어요. 헛디디면 뭡니까? 이게 가다가 이게 헛디디면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험 들었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 들지 마라 그러겠어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야. 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잘 모르겠거든요. 계속 반복해서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게 외우고 있는 거잖아. 계속 해봐. 그 중에 한 부분이 여러분들 심령을 뒤집어 놓을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뭘 말합니까?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일 우리가 몇 번이고 하잖아요. 설교 끝나도 주기도문하고 뭐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시간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지금도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들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악한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구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의 샘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